수요일 또 이 강의 시간에 함께 뵈니 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아침 새벽에도 뵙고 또 저녁에도 뵙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곡이 참 너무 좋네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또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 우리 찬양대 위에서도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이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중보 기도의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오늘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일찍이 창세기 13장에서도 이미 얘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두 가지의 이 지경을 두고 오른편의 땅을 택할 것인가 왼편의 땅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롯이 그 땅을 택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매우 기름지고 모든 모습이 마치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과 같았다.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애굽 같은 느낌의 나라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로 한 두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장유유서 이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 땅을 택하게 되죠. 그런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평가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었던 친구처럼 여기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실 너를 만나러 왔다기보다 내가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너에게 잠시 들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볼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내가 둘러보고 너무 많은 호소가 들리고 너무 많은 악평이 들리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보고 내가 멸하러 왔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으니까 궁급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곳에 있는 큰 대도시에 대한 여러 사람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구원을 한번 받았던 전력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것이죠. 이전에 롯이 그 동네 비슷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한번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들이 애굽같이 큰 나라도 있지만 소소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나라 중에 이 소돔 왕도 있고 고모라 왕도 있고 그런 패거리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패거리들이 하나 있는데, 두 사이에 전쟁이 난 다음에 이 반대편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끌려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전쟁을 벌여서 롯도 구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멸망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사로잡혀가고 거기 있던 모든 백성도 사로잡혀가고 거기 있던 모든 재산도 이 반대편 진영에 완전히 탈취되었었거든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롯을 구하는 통에 같이 구해내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고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한테서 약탈해왔던 모든 그런 재물들은 너네가 가져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전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여러 다른 전리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 줬던 것이 11조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이전에도 구원받았던 전력이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또 멸망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회적 인프라도 재건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도 회복했습니다. 롯이 다시 혹할 만큼 다시 기름진 땅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인 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땅 가운데 들리는 여러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리고 드디어는 이제 이곳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력이 불편해서 아니면 그 지리적으로 여러 형편이 나빴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가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나의 잡힌바된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서 이곳에 신앙이 있게 하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 고생을 하는 것들을 감수하게 할 만큼 나를 붙들었지만 내가 여전히 그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아놓은 라이센스처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신앙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쉬이 구원 받고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나도 주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여의 진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교인되었다 하는 것이 나를 구원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그 죄가 만연한 것, 그 죄를 내가 그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소돔 사람들은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 그저 몰입하며 살아가느라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도 못한 채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우리의 온통 모든 관심사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더 아파트에 살아보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고, 좋은 차 타보고, 좋은 옷 입어보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 그 심판이 나에게 임박해서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같은 상태인데도 그때에도 내가 아무런 인지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온통 그것에 매여 있게 된다면 결국은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따져보면 다 대부분 생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몇십 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오히려 이 고민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몰입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온 세대가 난립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고, 장년들은 내가 잘리기 직전이라고, 명퇴가 가까웠다고 불안해하고, 노년들도 온통 살아왔지만 여전히 일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전부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오히려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큰 근심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후보를 검증하면서 누구는 뭐 얼마를 했네, 누구는 얼마를 뭐 쌓아놨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이 도덕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통치의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통치할 인재풀이 있는지, 이것들도 보지만 사람들이 언제나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도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지도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치에는 통치의 기술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통치의 기술이 있어도 도덕성이 모자라면 그 사람의 그 뛰어난 통치의 기술을 갖고 더 큰 해악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통치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치의 기술과 도덕적인 온전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뽑기가 주저되고 저 사람도 뽑기가 주저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위치나 어느 능력, 그 이전에 도덕성의 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것에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회복, 종교적인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잘 쓰고 뭔가 이렇게 차도 자꾸 바뀌어져 가고 또 어디 좋은 동네로 이사 갔다 하고 좋은 아파트 샀다 하고 자꾸 잘 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오면 그 교회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유, 집사님 요즘 얼굴 참 보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 지난주에도 뭘 했고 하면서 좀처럼 막 열심히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업이 어느 순간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참 잘 될만 하다가도 느닷없이 뭔가 위기가 오고 뭔가 어음이 하나 빵꾸가 나고 이러면 갑자기 사업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께 고민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 사업이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를 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하는 말씀이 아이고 사업이 안 되셔서 근심이 참 크시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많이 바쁘셨잖아요.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도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친근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가 시작된 순간 이런 결과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침 그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집사님은 굉장히 정직하죠. 목사님이 그 얘기 했을 때 아니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마저 위로도 안 해주고 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분은 그냥 그 얘기를 덤덤하게 받아들고 자기를 조명하는 빛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영영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한 내 심정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을 구하는 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가운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거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괜찮을 거야.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숫자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의인되며 살아봐야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걸 그걸로 뭐 하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될 수 있으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면 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의인 10명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발견되어지는 의가 있다면 그들은 최후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에 죄가 많았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전하는 것이 요나의 중요한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대충 전했는데 싫어서 멸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전했는데 그들이 베옷을 둘러 매고 허리에 굵은 띠를 동여 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을 20만이나 되는 이 성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별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어 그 자체로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겸손한 태도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 마음밭이 딱딱해서 씨앗이 던져져도 튕겨나는 마른 땅이 아니라 잘 기경되어서 적어도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톡 하고 나를 향해서 비춰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비추었더니 내 삶이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을 때에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갈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얘기가 있죠. 돼지 새끼 10마리가 이 시냇가를 건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동료 끈을 메고 이렇게 시내를 끊는 다음에 다 잘 왔나 세봤더니 9마리인 거예요. 9마리. 아무리 세봐도 9마리야. 어떻게 된 거죠? 자기만 안 셌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 나만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내가 두렵다고. 우리의 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허물하지 말고 나 자신을 향해서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만한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요즘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옵니다. 물론 또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거라면 그 전에 하나님의 먼저 소위 말하는 호구조사가 있을 겁니다. 너는 서울로 가서 두루다니면서 거기 의인이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찾아다니셨는데 그곳에서 의인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있으니 내가 이 성읍을 사리라.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주님께 주목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십시다.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며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십자가가 조명해 주신 나의 죄가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통에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으되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그 의인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꽤 넉넉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지만 어쨌든 내 앞에 바로 닥친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영적 과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죄,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주목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인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가 그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복을 구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조명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에 다시금 동참하는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간청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때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가 구원된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정진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은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도 붙들려고 노력하며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